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마음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하루 또 주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종말에 대한 선언, 이 종말을 준비하는 제자된 이 믿음에 대한 선언이 마쳐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본인의 이 죽음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하셨었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 대적하려고 하는 이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시도가 사실은 지금까지 종종 비춰져 왔습니다. 이 성경은 마가복음은 반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죠. 예수님은 드러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드러나셨냐면 죽을 준비를 위해서 드러나셨다. 항상 예수님의 드러나심,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과 연관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핵심의 무리가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시기로 우리 앞에서 작정하셨음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선물을 주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왜 주님은 일부러 죽으셔야 하는가? 왜 뜻하지 않은 죽음,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의도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셨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물음표를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의도된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왜 주님께서 그렇게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상고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참 굉장히 특별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음모, 그렇죠. 1절과 2절을 보면 유월절, 무교절, 절기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달아서 오게 됩니다.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지면 이튿날부터 이제 무교절 축제가 벌어지기 때문이지요. 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의도,
그런데 지금 굳이 이렇게 명절 기간에 복잡한 일 만들어서 소란스럽게 하거나 밀란의 요소를 만들지 말자라고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갔지요. 그리고 뒷부분에 뭡니까? 또 간단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또 하나 색다르게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이번에 죽이려고 하는 인물들 중에 예수님의 가장 측근도 있었다. 제자들 중에 하나였다. 그 이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주려고 모의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 사이에서 두 줄 두 줄이잖아요. 근데 그 갑절 이상의 분량으로 빛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빛나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향기로운 이야기이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집 안에서 예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모를 수도 있으나 이 대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대중들의 어떤 대세적인 흐름이었을지 모르나 성경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욕심과 죄악의 냄새보다는 온 방안을 가득 채운 이 여인의 이 보배로운 이 헌신의 향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더 세세하게 소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쓰디쓴 이야기, 때로는 죄악의 이야기, 때로는 실망과 때로는 이 저주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것을 다 감당하고 그것을 다 반전시킬 수 있는 향기로운 이야기,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래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였죠. 어떻게 출애굽되었는지 그날 밤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죠.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했다. 말씀하신 대로 피를 발랐더니 죽음을 면했고, 하나님의 그 죽고 살리시는 권능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가운데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해서 그날 밤에 제대로 먹을 것도 준비하지도 못하고 나왔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시대가 열렸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 아닙니까? 그렇죠? 무교병을 먹지도 부풀리지도 않은 이 전병,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구원받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였더니 구원받았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나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이를테면 이 첫 곡식의 이 추수의 축제로 연결되어졌습니다. 6월절 때부터 이제 건기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이른 추수를 하는 과목들은 이때 추수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그냥 좋은 절기에 민간의 민가에서 펼쳐내는 이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는 절기에 굳이 소요를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강조점만이 남아 있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순종할 것인가, 주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은 온데간데 없으며 이 사람들을 위한 절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겐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주일 생활은 어떻습니까? 처음 교회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매주 주일이 부활절이었죠.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바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의 주일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제 하루하루 좋은 이야기 듣는 것, 또 사람들 만나는 것,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상에서 벗어난 생활이 필요해야 되니까 종교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 만약에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의미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인 것이고 어떠한 소중한 것인지가 반드시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로운 주일, 십자가의 주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의 의도들이 어떻게 이 악인들의 의도가 이렇게 모여질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생각 충분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러했었더라면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예를 들면 금액대가 맞지 않아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더라면, 또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정말 잡히시던 그 순간에는 오만 가지 생각들을 제자들이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로 드러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의 희망이나 사람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역할이나 기능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와중 가운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의 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시간 속에서 은혜의 길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자면, 이 베다니에 있는 이 한 시몬의 집,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 근데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나병은 이미 해결된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치료받은, 아마도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걸 보면 예수님께 치료받은 문둥병자의 집, 베다니에는 문둥병자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집에서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가셨다. 예루살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살만한 정상적인 사람들을 누리던 곳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살해 모의를 당하시는 중인데, 그 성 안에 들지 못하고 쫓겨난 이들의 마을, 문둥병자들의 마을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게다가 보통 집에 좋은 손님이 오시면 식사 중에 그 머리에 종을 통해서 향유를 발라 드리는 것이 당대의 좋은 이 손님에 대한 대접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 문둥병자의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주 수입산 향유 나들을 그냥 통째로 깨뜨려 가지고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다. 300데나리온이다. 연봉치를 팔아서 이렇게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이례적인 일들 때문에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은, 아니 그 큰 돈 이렇게 한 번에 쓰면 어떡해, 우리 상황에 그럴 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더라, 이 여자의 일은 기념될 것이다. 이 여자의 일은 기억될 것이다. 얼마나 그 기억이 강렬했는지,
복음서들은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지요. 물론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전합니다. 아마도 그 광경, 그 향기, 그리고 뜻밖의 예수님의 선언, 내두어라.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일에 모든 전부 이상을 쏟아낸 것은 참 복되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죠? 예수님 죽으심 앞에 전부를 쏟아내기는커녕 일부도 쏟아내고 싶지 않아서 도망하는 이들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 빛나는 것은 자신의 전부 이상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최고급 향기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어떻게 제가 주님께 내 인생의 최고의 향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위하여서 내 인생 가장 귀한 향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사 다른 어떤 이들이 가릴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의도되어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저희들이 참된 신앙을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위하여서 내 인생 최고의 향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